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7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한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서로 비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그 결론 부분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가 좋은 친구를 또 만들어낸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 두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이제 흐름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속담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 사과 열매를 먹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어 먹겠죠. 거기서 떨어지는 거. 하여튼 뭐든지 그 업계에 종사를 하면 그거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뭐 땅콩 농사 하는데 일하면 땅콩 얻어오는 거고, 뭐 밤 뭐 또 이렇게 선별하는 데 가서 일하고 오면 또 밤 얻어오는 거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또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자기 주인에게 영화를 얻느니라, 이런 뜻이죠. 내가 내 주인한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옆집 주인한테 가서 뭐 영화를 얻고 품삯을 얻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의 과실을 먹고 또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그로부터 영화를 얻는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한다. 너무 당연하다. 근데 지혜를 얻는다는 건 뭐냐? 나한테 아픈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 남겨두는 거다. 이게 지혜다 말이죠. 내 주위에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하는 사람 싹 다 치워 없애버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을 죄에다 놓은 다음에 난 지혜로워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키우면서 난 사과 먹고 싶어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옆집 주인한테 가서 이 사람한테 내가 품삯을 얻어야지 라고 마음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주위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구로 많이 두고 있는 거지? 저 사람 참 지혜롭겠다. 한쪽의 생각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보수 쪽에 있는 신문과 진보 쪽에 있는 신문, 보수 TV와 진보 TV를 함께 보면서 이 말도 일리가 있구나, 저 말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나는 진보만 봐, 나는 보수만 봐,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대뜸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뭔데? 아니,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제목이요, 불경을 읽는 목사님, 이랬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불경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불경 읽으면 안 됩니까? 불경이 나쁜 이야기 있습니까?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편협한 사고. 아니, 스님들은 성경 읽으면 안 됩니까? 목사님은 불경 읽으면 안 됩니까? 그거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경을 읽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뱃속을 채우려는 게 우상숭배죠. 그러면 불경을 읽을 수 있다 쳐요. 그럼 그걸 왜 읽느냐?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구나. 알아야 그 사람들이 무슨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수십 년씩 돌을 닦아도 그 결론이 산은 살이고 문을 물이다, 이거밖에 결론을 낼 수밖에 없구나. 사람의 지혜의 끝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니네는 틀렸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냥 덮어놓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또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불경은 불경한 거니까 그럼 난 그건 안 읽어, 그러면 다른 책은 많이 읽습니까? 안 읽어요. 안 읽어. 난 성경 읽어야지. 성경 많이 읽습니까? 안 읽어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주위에 있는 또 신학서적, 신앙서적 이런 것도 잘 읽습니까? 안 읽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책을 안 읽어요. 이제 목사님들 부류 중에 설교하는 스타일이요, 이런 스타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설교하기 전에 30분씩 여기 앞에 강대상에 엎드려서 30분씩 기도만 해요. 그리고 나서 강대상에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나는 설교한다 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노예도 많고요. 여러분, 그런 거 좋으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영적으로 들어서, 그럼 일주일 내내 뭐 한다는 거예요? 논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놀다가 설교 시간 30분 전에 강대상 와서 기도하는 척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아니 기도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이 너 잘한다 하시겠어요? 너 준비해야지, 너 뭐 하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교인들도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기도 하라고 했더니 대표기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 내가 무슨 기도할까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나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난 강대상 위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그런 목사님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 분들한테 여보세요, 전화하다가 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배 목사는 뭐 맨날 설교 준비를 해. 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좋은 설교를 하고 싶으면 좋은 설교를 하는 준비를 해야 되고, 좋은 기도를 하고 싶으면 좋은 기도를 할 준비를 해야죠.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 추운 날 옷을 얇게 입고 나가면서 나는 믿음으로 나가니까 믿습니다라고 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대놓고 어기면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추운 날 옷 얇게 입고 나가면 감기 걸리는 그 법칙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기도 준비 안 하고 여기에 올라와서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실수하고 말 버벅거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대단히 좋지 않단 말이죠. 설교 준비 안 하면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냥 그 성경 내용은 없이 그냥 자기 이야기,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맨날 그 얘기만 하다가 내려오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무슨 성경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나 하다 내려가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이고 이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죠. 주위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싫다. 그러면 당연히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섭리고 이치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에게 옳은 건지 진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있어서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윗 저기 있으니까 얼른 가서 우리 잡아 죽입시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가장 달콤하게 가장 지혜롭게 들렸단 말이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만 주변에 남았을 때 결국 사울 왕의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막을 힘도 없이 그냥 평생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 붙잡아 다니겠다고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결국 정작 지켜야 되는 블레셋에게는 꼼짝도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19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물을 보면,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의 물을 보면 그 물을 쳐다보는 그 사람이 보이겠죠. 마치 이건 거울을 보면, 제가 거울을 보는데 우리 장로님들 얼굴이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거울에 비쳐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다른 말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그 친구들의 얼굴로부터 내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내 옆에 있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친구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 아, 내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맨날 똑같은 이야기 나랑 같이 맨날 낚시 갈까? 그 친구를 보면 아, 난 낚시 가는 사람이구나 안다는 거죠. 맨날 노름하러 다니기 좋아하는 친구는 보면 나랑 노름하러 가자. 아, 내 얼굴이 노름하러 가는 저 친구 얼굴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른 말을 해줘? 친구한테 바른 말을 해줘? 나한테 이익이 뭐가 됩니까? 상대방한테 바른 말 해준다고 해서 이익되는 거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지만 하나도 없던데요. 안타까워서 바른 이야기 해주면 오히려 미움을 받던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런 데 아닙니까? 바른 말 해주고 그 사람한테 옳은 이야기 해주면 오히려 미움을 받고, 그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적당한 이야기 해주면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선물 사다 주고 이러던데요. 근데 그 모습이 그 교회 목사의 얼굴을 보면 그 교회 성도가 보인다는 거고요.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 목사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자 할까? 아픈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은 다 내팽개치고 왜 내 생각에 동의하는 친구들만 주위에 그렇게 두고 싶어 할까? 내가 그렇게 옳은가? 내 생각이 그렇게 다 진리인가? 아니라는 건 난 뻔히 아는데 왜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 건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이 느닷없이 등장할까요? 사람이 주변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하는 사람들만 남겨두는 거. 그래서 아픈 책망을 해주는 사람은 다 내팽개치고 내가 옳다,
내가 이렇게 막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사람들만 남기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망 때문이래요. 욕심, 욕망. 다른 사람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 우쭐대고 싶은 욕망, 나는 세상의 이치를 이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욕망. 맨날 이분 겸손해야 된다고 인사는 겸손하게 하는데 말 몇 마디 나눠보면 생각 하나 꺾을 줄 모르는 그 교만. 근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그 욕망.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위에 그렇게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듣기 좋은 이야기 해준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그게 만족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스올과 아바돈,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대단하게 뭐가 많아도요, 뭐 지옥에 가면 뭐 물도 없고 뭐 힘들고 어렵고 막 뜨겁고, 아니 근데 지옥에 만약에요, 저기 어디 그냥 큰 백화점처럼 백화점 같은 데다가 딱 넣어놓고 여기 지옥이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기가 왜 지옥이에요? 여기 백화점이라서 옷도 많고 무슨 뭐 필요한 거 다 있고 먹을 것도 뭐 푸드코트 가면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여기가 지옥이에요? 근데 거기 만족이 없어. 아무리 옷을 입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만족이 없어. 사람들이 내 말이 옳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안에 만족이 없어. 그냥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난 그냥 옳은가 보다 내가 맞는가 보다 이러고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누가 또 틀렸나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또 틀린 이야기를 하나, 누가 내 마음에 안 듣는 이야기를 하나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거든요. 이제 만족해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참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러면 감사해라. 나를 보고 훌륭하다고 하네.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이러고 그냥 만족하고 목회 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지혜가 아니니까. 지혜라는 건 하나님 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영원히 샘솟는 물이 나오는 그 하나님 옆에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절대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물 옆에서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저는 늘 갈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착싹 달라붙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거, 그게 여러분 참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야 우리 안에 만족이 있을 텐데 내가 뭐 대단하게 안다 막 옆에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찰싹 붙어가지고 하나님 전 바보 멍청입니다. 전 죽일 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은 어디서 오는데요? 하나님 편에 찰싹 달라 붙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만족이 오거든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은 사람의 말은 전부 허상이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한테 만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거 허상입니다. 뜬구름이고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말들이에요. 어머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젊어 보이시네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젊어 보인다는 거지 진짜 젊은 거예요? 예뻐 보인다는 거지 진짜 예쁘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뭘 예쁘고 뭘 젊고 이제 와서 지금 무슨 일, 다 뜬구름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이게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지금 이야기예요. 이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너희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서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있으면 좀 선별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나도 좀 배우고 우리 나라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모아놓은 책이 이제 25장 이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제 편집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한 그 신하들, 이 글을 편집한 신하들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을 히스기야 왕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들을 말을 좀 들으세요. 들을 말.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좀 그만 들으시고, 또 들을 말을 해줄 만한 사람을 좀 가까이 두세요. 가까이 두세요. 들을 말을 해줄 사람들은 다 딴 데도 다 유배 보내놓고, 뭐 우리 맨날 사극 보면 맨날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좋은 말,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은 저기 어디 그냥 바닷가에 유배 보내놓고, 주위에는 그냥 간신들 헤헤헤 거리면서 막 그냥 옆에서 누가 봐도 간신이야. 그런 역할 배우만 쓰잖아요 또. 근데 왕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아니, 왕은 맨날 술 먹고 개판치고 하는 나라를 잘 돌보지도 않는데 옆에서 당신이 최고십니다. 당신이 최고십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 왕이 지혜로운 왕이 되겠습니까? 안 지혜로운데, 여러분 안 지혜롭잖아요. 저도 안 지혜로워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지혜롭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나빠야지. 나 안 지혜로운데, 나 목회 안 잘하는데, 목사님 목회 참 잘하시네요. 부여에서 목사님 목회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그러면 사실 기분이 나빠야지. 왜? 나 목회 안 잘하는데, 맨날 하는 것마다 사고 뭉치고 나 안 잘하는데, 부여에서 아주 그냥 목회 못하기로 아주 내놨는데 누가 나한테 참 지혜로우시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날 놀리나,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칭찬을 받습니까? 그래서 21절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도가니하고 풀무는 뭐 뜨거운 어떤 열을 가해서 쇠나 뭐 이런 금속을 이렇게 가공하는 도구죠. 그래서 은이나 금을 이렇게 단련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칭찬이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 거지. 칭찬에 안주해서 듣기 좋다, 칭찬 너무 듣기 좋다, 그냥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 칭찬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려는 게 칭찬의 목적인데, 그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칭찬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근데 뭐는 듣고 싶어요? 칭찬은 듣고 싶어. 여보, 당신은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잘 자는 재주가 있어요. 참 당신 훌륭한 것 같아요. 이게 칭찬이야, 여기야. 근데 그게 칭찬 좋다는 거, 그렇지, 나는 잠을 참 잘 자지, 나는 집에서 밥을 참 잘 먹지. 뭐 하자는 거예요? 집에서 아주 백수노릇 잘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난 그런 칭찬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22절로 가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옆에 지혜로운 사람을 결국 두지 않을 것이고, 자기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만 결국 남겨둘 것이고, 목사가 뭐좀 이야기하면 삐지고 화내서 교회 옮긴다는 말 먼저 나올 것이고, 너는 얼마나 잘하냐, 이 이야기가 먼저 앞설 것이고, 난 내가 생각하는 게 다야, 난 내가 생각하는 게 최고야, 너 왜 그딴 식으로 생각해, 난 너랑 안 어울려, 이러고 그냥 말 것이다.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함을 절구해 놓고 그냥 아무리 그걸 벗겨내려고 그렇게 힘을 깨부셔도 그 미련함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미련함을 절구해 놓고 빠도 안 떨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이리로 가야 된다고요. 저 미련한 놈, 저거는 절구해 놓고 빠도 저거는 소망이 없어,
이러고 끝내는 게 잠언의 말씀이 아니고요. 항상 이 잠언, 구약의 말씀은 반드시 어디로 가서 끝나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서 끝나야 돼요. 왜? 구약 성경은, 율법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끌고 가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아니, 나는 절구해놓고 나를 봐도 달라질 게 없는 미련한 사람인데, 나같이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지? 이리로 가서 우리는 뭘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그래, 내가 나 혼자 힘으로 믿은 게 아니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아니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욕망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이거는 내가 절구해놓고 봐도 내 미련함을 벗길 수 없는 건데, 누가 도대체 내 눈을 열어주었지? 누가 내 귀를 열어주었지? 야, 나 혼자 사는 거 아니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왜? 나도 그 사람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과 귀를 열어주셨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라고요. 성경의 결론. 불경은요, 결론이 없어요. 더 열심히 돌을 닦아라, 더 열심히 버려라, 더 열심히 버리라. 뭘 더 열심히 어떻게 버려? 다 버렸는데. 예? 가족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더 버려야 된다, 더 내려놔야 된다. 뭘 더 버리고 뭘 더 내려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해야지. 그걸 못해요. 끝까지 더 열심히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한도 끝도 없는 그 이상한 논리,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나 혼자 버둥버둥 그냥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요. 예?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도 안 하면 자녀들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 불신자 가정에 있는 애들이 우리 교회 제일 중고등부 열심히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걔네 아빠 엄마는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제일 열심히 나와서 예배 시간에 걔네들 졸지도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 자식은 졸고 앉아 있는데 아빠 엄마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 나와가지고 걔네들이 그냥 아침부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는데 다 그냥 눈을 번쩍 뜨고 앉아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지. 근데 나는 뭐 별 다름없이 또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을 따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결론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